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참과 거짓 사이의 갈등, 이 참과 거짓 사이의 이 싸움은 인류 역사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의 싸움, 참과 거짓의 갈등.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놓치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이 아닌 거짓을 던져주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 거짓에 속아서 죄의 길로 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도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 예배 그리고 거짓 예배, 이것의 문제죠. 참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짓을 던져줌으로 인간을 넘어지도록 했던 이 사탄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인간에게 거짓 것들을 던져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참된 것을 놓치도록 유혹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다양한 이단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놓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엉뚱한 해석을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붙들고 힘과 정력과 시간을 다 거기에 소비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단들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의 인간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것들을,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닌 이런 것들을 마치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유혹을 하는데요. 마치 그것을 잡으면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 있다, 최대의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속이면서 거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그 미끼입니다. 재물을 넉넉히 소유하면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행복할 것이다, 내 인생은 최고의 행복일 것이라, 이런 거짓 유혹은 인류 역사상 정말 끊임없이 사용했던 사탄의 도구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끝이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을 너무나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에는요, 아예 그 몇 푼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까지 죽이는 일들이 서슴지 않고, 가족을 죽이는 일들, 돈 몇 푼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뭐 그냥 아주 특별한 뉴스도 아니에요.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을 타먹기 위해서 그 돈 몇 푼으로 인해서 가족을 죽여, 이 거짓 행복을 던져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참 주인이 아닌 거짓 주인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 이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거짓 주인이 다스리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열왕기상 18장을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살펴볼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참과 거짓과의 이런 부분입니다. 우선 잘 아는 참 이스라엘 사람 오바댜, 그리고
거짓 이스라엘 사람 아합의 모습이 딱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갈멜산에서 참과 거짓의 싸움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 거짓신 바알과 아세라의 대결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참과 거짓에 대해서 참 잘 보여주는 열왕기상 18장의 서론격이요. 1절, 2절. 서론격으로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사탄이 거짓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언제나 참을 따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다짐도 하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많은 날이 지나도 참은 참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참은 참이다. 이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많은 날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학자들이 대충 계산해 봐도 이 최소한 2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엘리야 때의 가뭄이 3년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그곳에 가서 지낸 기간들을 대충 계산할 때 2년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많은 시간들 동안이죠. 그런데 뭐 그냥 2년 정도 이상이 지나고 혹은 3년이 지나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많은 날이 지나고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인 설명을 하죠. 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참이 있다는 겁니다. 참이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참.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진짜 참이다. 우리는 이미 앞부분 볼 때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이미 본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지자 엘리야의 선포를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다가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릴 것이다. 이런 선포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미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많은 날이 지난 후에 이미 하신 말씀대로 땅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선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8절에서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선포하도록 합니다. 풀과 같은 인생. 그 모든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은 인생들은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영원토록 성취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신약성경에서 사도 베드로가 다시 말씀을 인용하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분명히 다시 선포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든 어느 시대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 이게 선포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함없는 참된 말씀을 놓치도록 하는 거짓말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산 시간이 더 많아요. 사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도록 유혹을 계속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 헛된 말이라는 것은 텅 빈 이론을 가리킵니다. 텅 빈 이론, 거짓된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텅 빈 이론,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유혹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아주 그럴듯한 논리를 펴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냥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텅 빈 이론이라, 거짓된 논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적되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 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첨단 과학 시대다. 어떻게 저 과거에 믿던 성경, 이 성경을 지금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참된 말씀입니다. 참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 더 굳건하게 성취되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가는구나.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 가는구나, 세상이. 오히려 굳건하게 말씀은 세워집니다. 성취되어 갑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을 각종 텅 빈 논리를 가지고 유혹을 함으로 우리를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참된 진리의 길로 이끄심을 받은 바로 우리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을 붙들므로, 변함없는 그 말씀을 붙들므로 거짓에 속지 않는 주님의 백성, 참과 거짓이 싸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늘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잣대요, 기준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나를 붙들므로 거짓의 유혹을 받지 않고 걸어가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참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그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봤던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가 뭐냐? 참인 이유, 사르밧 과부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지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다른 표현으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을 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백성의 입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참 주의 백성이라는 것. 우린 열왕기상 앞부분 오래전에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을 봤냐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을 입에 담았던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에 나오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가지고 있어야 될 선지자가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입에 담을 때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 우리의 입에 늘 있을 때, 거짓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것은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언제나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을 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본문 2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말씀을 해요. 그럼 엘리야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삶이 있고 말씀이 그 입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은 평안해지면 그냥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평안해지면 그냥 안주하고 싶죠.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 평안을 누려요. 아마 엘리야가 이때처럼 안식하는 기간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얼마나 편합니까?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그 평안을 누리면서 어쩌면 이 가뭄이 심한 사마리아로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여기가 좋사오니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여기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영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그 사람이 참이고 그 사람이 영원하다. 선지자라는 칭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을 때, 그리고 말씀이 삶에 있을 때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히 거하기에, 여러분,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참 성도요,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직분은 목사예요. 직분은 목사인데 이 입에, 그리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 거짓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입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언제나 있도록 하는 참 성도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과 거짓 우상입니다. 참 하나님과 거짓 우상이라. 우리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신은요, 바알이라는 신은 이 자연의 풍요로움, 생산의 풍부함을 보장한다고 하는, 소위 말하면 바람과 비의 신이죠. 비. 특별히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저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신, 광야길을 통과할 때 도우시는 그 신이라. 그러나 이 가나안 땅, 농사를 짓는 이 땅에서의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 그 신은 바알이다. 이게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주장했던 거죠.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저 애굽에서나 혹은 광야에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의 신은 누구냐? 바알 신이다. 이 바알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하나님은 저 애굽이나 광야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신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하나님과 거짓 우상이 분명히 보이죠.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중심지, 바알신을 섬기는 중심지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많이 심해졌겠죠.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다. 사마리아에 대단한 기근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리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준다고? 아니,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짓 신인 바알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비도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비를 내리시고 땅을 돌보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65편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농작물들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배하는 그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놓치고 거짓것, 헛것을 붙들도록, 더 나아가서 그 헛것들, 거짓된 것들을 신처럼 섬기도록 유혹을 해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4장 9절에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저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인 것처럼 여기고 섬기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여기 이사야 44장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그러죠. 이 허망하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공허하다, 황폐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 공허해집니다. 황폐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 44장 9절 마지막 분에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거짓된 우상을 신인 것처럼 막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공허한 황폐함에 빠지고 수치를 당하고 만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라고 여기고 바알의 중심지가 된 곳이 사마리아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허한 모습, 황폐한 모습, 심한 기근으로 황폐한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 이게 열왕기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거죠. 참 하나님을 놓치고 바알과 같은 거짓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결과는 뭐냐? 황폐함으로 인한 수치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거짓 우상을 제시해 줍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들을 마치 신이라 되는 것처럼 그거 섬기고 살도록, 늘 붙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을 놓치도록 유혹의 유혹을 거듭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처음 읽게 돼요. 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뭘 확인합니까? 우리 선조들도, 우리들도 우상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을 붙들고 살다가 오늘 황폐하게 되었다, 수치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죄로 인하여 황폐함에 처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수치로 마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황폐함과 수치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황폐하게 되었고 수치를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황폐함과 수치를 주님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놓치고 거짓 것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잣대로 기준으로 삼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나를 붙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그래서 참 성도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을 놓치고 거짓 것들의 미혹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